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이름이 Your Kingdom, 왕국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보의 설교 같이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전 603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603년 바벨로니아 제국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가 정식 왕으로 즉위한 통치 제2년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해주십니다. 바벨론 제국 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설 것이고,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이 들어설 것이고, 헬라 제국을 대신하여 로마 제국이 차례로 들어설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로마 제국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났던 큰 신상이 있었습니다. 우상이죠. 32절에 보면 다니엘서 2장 찾고 계시나요? 1, 2, 3, 4예요. 1, 2, 3, 4 1234 에스겔서 뒤에요. 일부 예배가 좀 늦게 끝나서 제가 막 서둘러서 하는데 찾으세요. 예. 32절입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야, 꿈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신상이 나타났어요. 금은 머리예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인데 그 중에 얼마는 진흙이었다고요. 그런데 꿈이 진행이 됩니다. 3절에 또 왕이 보신즉, 그 신상이 나타났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뜨인 돌이 아니에요. 사람이 뜬 돌이 아닙니다.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35절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혀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점점 더 커져서요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이것이 꿈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36절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그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석이에요. 그 해석을,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37절에 왕이여, 느부갓네살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라, 참 열왕 가운데 뛰어난 왕이라, 하지만은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라와 권세 능력과 영광을 당신에게 주셨고, 그런 말씀. 38절에서 주셔서 왕은 곧, 38절 끝입니다.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이 신상에 바로 바벨로니아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이게 머리라고요. 바벨론 제국입니다. 39절에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래서 바벨로니아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고레스가 처음 왕이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가슴과 팔이에요. 은혜 제국입니다.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 제국이 어떤 제국이요? 페르시아 제국을 제압하고요 일어나는 알렉산더 대제의 헬라 제국입니다. 40절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이 헬라 제국이 4분되죠. 넷으로 나눠졌다가 결국은 로마 제국의 제압을 당하죠. 그래서 로마 제국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며 빻을 것이며
41절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그래서 로마 제국이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걸 아마 세계 역사상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돌은 무엇인가?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사람이 떠낸 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세우시는 이 나라, 이 한 돌, 이 나라,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45절에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이 모든 철, 로, 진흙, 은, 금으로 이루어진 신상을, 우상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꿈을 언제 주셨다고요? 주전 603년 바벨로니아 제국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느부갓네살 왕 통치 2년에 주신 겁니다. 지난 주일도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사야서 41장부터 45장까지 여러분들 쭉 한번 살펴보셨나요? 집에 가셔서 설교 시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구별된 분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헛된 신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신들 위에 구별된 하나의 신, 구별된 그런 모든 수많은 신들에서 구별된 하나의 신 한 분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의 여호와시니 그것이 거룩의 의미라고요. 구별된. 그분께서 이사야서 41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모든 헛된 우상들, 신들아, 만약에 너희가 살아있는 참 하나님이라면 너희가 한번 장래의 일을 고하고 그것을 성취해보라고요. 앞으로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5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1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너희가 한번 예고하고 후레사를, 장래사를 한번 너희가 선포하고 그것을 성취해보라고요. 그래서 너희의 참된 신임을 증거해보라고요. 그리고 나를 고소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헛된 신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거짓 신이라고 내가 선포하는데 너희가 과연 참된 신이라면 장래사를 이야기하고 한번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을 성취해보고 역사를 진행해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셨고요, 하나님 이루십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언제 태어나세요? 로마 황제 아구스토 시대, 바로 시저 황제를 꿈꿨던 시저에 암살당하죠. 그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가 황제가 로마족의 첫 황제가 되죠. 그래서 아구스토 시대에 태어나요. 그리고 공생의 시작은요, 티베리오 황제 때예요. 티베리우스 황제 때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십니다.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선포하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요.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의 표현으로 천국입니다.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무슨 뜻일까요?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국가를 얘기할 때, 왕국, 나라를 얘기할 때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백성과 영토와 주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만 나라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토를 의미하죠.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백성을 의미합니까? 그것도 부수적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주권을 의미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 두 번째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 이 세상에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날 겁니다. 모든 일, 모든 문제는 전부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두 선택해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갈림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직장을 선택하는데 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시간을 쓰는데, 여러분의 지갑에 돈을 쓰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시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만약에 내가 내 삶 가운데 다 내 뜻대로 한다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거짓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려면 Your kingdom come, 아버지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하시오며 내 삶 항복판에, 내 삶의 결정권자로, 통치권자로 임하시오며 Your will be done on earth,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어떻게요? As it is in heaven, 천국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의 내 삶, 내 가정, 이 교회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내 뜻이 이루어지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입니다. 네 번째, 아담의 타락 이후 오늘날까지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왔습니다. 다섯 번째,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창조, 구속, 심판을 통하여 그의 주권적인 통치를 펼쳐오셨고 또 완성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에 순종하시든지 아니면 심판을 받으시든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순종하시든지 그분의 심판의 대상이 되시든지. 두 번째 큰 단락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Your will be done이에요. 인칭 소유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번역상 곤란해서요. 하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무엇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으로 임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틈이 나면, 그리고 작은 권세라도 주어지기만 하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크고 작은 무엇을 건설한다? 무엇을,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제국을.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설교를 작성하면서 원하는 답은 제국이에요. 제국을, 자기 크고 작은 자기 제국을 건설합니다. 왕국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세 번째, 성경과 역사를 보면 왕이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들이 세우는 모든 제국은 다 무너졌어요. 무너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틈만 나면요, 작은 그러한 권세라도 주어지기만 하면, 교회를 예로 든다면 직분자들이 되셔서 교회 부서를 맡기만 하면 자기 제국을 건설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제국을, 자기 뜻을 추구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교회 부서를 맡게 되면 세 가지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의 제국을 건설합니다. 자기가 자기 사람들 끌어 모아가지고 자기 뜻을 성취해가지고 맛있게 잘 해보려고요. 그렇게 해요. 그 자기의 의견이 관철이 안 되면 화내고요. 막 야 싫어하고요. 자기의 제국, 자기의 뜻이 내 뜻이 이루어지다 하는. 두 번째 부류는 방반형이에요. 그래서 일 안 해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별로 일 안 해요. 그냥 놔둬요. 목회자로서 제가 느끼는 것은 차라리 첫 번째 부류의 사람보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목회하기 편해요. 자기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두 번째가 난데요. 사실은 두 번째도 아닙니다. 사실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죠. 내 부서에 아버지 뜻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 주권적인 통치가, 기도하고요. 아버지 참냐, 내 부서가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방향을 정할까요? 이런 일이 닥쳤는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참 이런 문제가 있는데, 관계 문제가 생기는데 아버지 뜻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다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분의 주권적인, 아버지의 주권적인 통치를 이루게 하는 그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돼야 되겠죠. 사실은 교회를 제국으로 만들기에 가장 위험한 인물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들입니다. 당연히 가장 위험 인물들이에요. 저를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가장 위험 인물들입니다. 한국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 만나기가 대통령 만나기보다 어렵다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비서들이 다 가로막습니다. 막 큰 교회, 이렇게 경호원들이 있어요. 모시고 나고 모시고 들어와요. 당회장실을 거쳐야 되는 단계들이 너무 많아요. 잘 꾸며놓고요. 그렇게 참 제국을 만들 가장 큰 위험 인물들이에요. 자기에 충성하는 인물들을 재직에 뽑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국을 구성하죠. 근데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고 자기가 신임하고 자기 충성할 장로를 뽑았는데 그 도끼 찍혀가지고 장로님 제국과 목사님 제국이 충돌했어요. 목사님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우리 교회로 돌아온다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예상하기에는 2년 뒤에 우리 교회가 제국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인지 판가름이 나게 될 겁니다. 저는 노력해 왔어요. 제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노력해 왔어요. 저는 교회 직분자들, 중직자들 뽑을 때 제 취향에 따라서 제 학연과 제 지연, 혈연, 인맥을 통하여 뽑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일단 장로님들이 되시면 저는 제가 장로님들을 제가 친분을 쌓기 위하여, 저에게 충성하게 하기 위하여 장로님들하고 만나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 심하다 싶을 만큼 냉정하게. 이번에 4분의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를 피택됐습니다. 투표하기 전에도 이분들 한 분 한 분씩이나 4분 같이나 만난 적 없고, 선택된 이후에도 전 만난 적 없습니다. 피택자 훈련 모임이나 공적인 모임에서 다 같이 만나긴 했지만 제가 이분들이 저에게 잘하고 충성하게 하기 위하여. 장로님들 가운데는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국이 설명 안 하니까요. 내가 장로 됐는데 목사님이 날 멀리하나, 가까이 하지 않나. 제가 가까이 해도 돼요. 근데 그냥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일단 장로님 되시면 사적으로 장로님들 제가
참 하도 전화를 하시고 하도 노력을 하셔서 몇 번 한 분을 만난 적은 있지만은 사적인 모임으로 제가 사적으로 그분의 어떤 그런 참 신임이나 충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노력했어요. 이 교회가 선원배 제국이 되지 않도록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가 되도록요. 제가 2년 뒤에 은퇴하면 판가름이 나게 될 겁니다. 이 교회가 제국이었는지, 선원배가 머리이고 선원배 충성하는, 선원배가 없으면 무너지는 교회인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신 그분이 왕이 되시는 그분의 교회인지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지금도들 얘기를 하세요. 포기를 하지 못하시고요. 목사님 은퇴하시면 이 교회 무너져요. 교인들 막 떠날 거예요. 저를 협박하시는데요. 저에게 아주 상관없습니다. 저를 사랑하고 아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지만은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이 교회에 20여 년째 부임해가지고요, 점리 갈라졌던 교회 부임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대로요, 이 교회가 다시 분열되었던 세 교회로 있던 교회가 다시 연합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그것입니다. 너의 소명이 이제 끝났다고요. 너의 소명이 이제 끝났다고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요, 제가 은퇴를 선언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 교회가 만약에 제국이었다면, 선언배가 있으면 설 수 있고 이제 물러나면 무너지는 교회라면 이 교회는 제국입니다. 그런 교회라면 이 교회는 무너지는 게 마땅해요. 무너져야만 합니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제국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무너져야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저는 노력했다고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오시는 목사님,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참여 임마누엘 장로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목사님 하나님 보내주실 거고요, 저보다 훨씬 더 박력 있고요, 훨씬 더 착하고 훨씬 더 좋은 목사님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신다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임마누엘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당회를 중심해서요, 재직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마누엘 장로교회에 임하옵시며 저는 그분께 쓰임받은 제 소명을 다하고 물러날 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판가름 날 겁니다. 하지만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분의 왕되심이,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는 순종입니다.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에, 교회생활에 순종을 빼면 설명되지 않는다고요.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입니다. 여러분의 주장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뜻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좋은 그런 의견이 필요 없어요. 그분의 뜻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도와드리려고 여러분의 의견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입니다. 그분이 통치자세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교회 왕이세요. 그분이 이 교회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그분이 통치하시도록, 그리고 참 당회와 함께 모든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약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것은 거짓 기도일 뿐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하옵시며 제 성경적인 뜻이에요. 이 교회 여러분의 삶에 네 번째, 나는 제국 건설자인가, 천국의 수종자인가? 여러분,
제국 건설자예요? 천국 수정자예요? 한번 옆에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아내에게 물어보실래요? 옆에 성도님이 한번 물어보실래요? 제국 건설자세요? 천국 수정자세요? 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뜻을 구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바심 치고요, 화내고요, 기분 나빠하고요, 자기 뜻을 주관하는, 기도하지 않는 분, 지금까지 성경 읽는 것 5번, 뭐 이전에도 많이 했지만은 5번 성경을 돌아가자는, 사람 떡만으로 살 수 없다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우리는 영적 존재로 잡냐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5번의 집중적인 말씀이죠. 제가 말도 잘 못한 제가 그렇게 잡냐 열심히 전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밥 먹는 것이 성경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분들,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 읽으세요. 밥맛이 없을 때, 병 들었을 때 밥을 더 꾸역꾸역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성경이 맛이 없으면 여러분 병든 겁니다. 더 꾸역꾸역 먹어야 되는 시기예요. 진짜 맛있어질 때까지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 본문을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시면서요, 모든 일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맡은 부서가,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있는데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뜻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모른 척하지 않고요. 그런 분들은 천국 수정자예요. 기도하지 않는 분, 기도하되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기도하고 실제로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고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 그분들의 기도는 그건 이방인의 기도고 외식한 자 기도예요. 진짜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분들은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수정자예요. 5번째, 인간은 끊임없이 왕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을 위하여 자기 나라를 조직해 왔습니다. 옛날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을 따라 자기 제국을 건설한 자에게 내리는 최종 심판은 오늘 본문 다음 장에 있습니다. 7장 21절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 예수님께 주여 주여, 예수님 주여 주여 하는 자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인가요? 교회의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이 교회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리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제 노릇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제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였어요. 예수님, 내가 목사였어요. 내가 선교사였어요. 난 모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I never knew you. 굉장히 강한, 선명한 말씀. 내가 너를 안 적이 없다고.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많은 권능 행했습니다. 많은 일들 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요. 예수님 이름으로요. 그런데 무엇이 없으면 앞뒤로 순종입니다. 앞에는 내 아버지 뜻대로. 다시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접속사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26절에 행치 아니하는 자는 순종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순종. 그 순종하지 아니하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도요 소용없습니다. 나는 너의 제국을 네가 건설한 것이고, 내 이름으로 내가 선제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내가 권능을 행하고 많은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이름으로 내 제국을 건설한 거지 나와는 상관없어. 나를 떠나라는 최후의 심판은 바로 나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심판이에요. 8번째, 하나님의 날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으며,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고요. 4장 17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는데요, 12장에 가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13장에 가보니까 천국 비유를 많이 하시면서 그 가운데 한 비유가 천국은 이와 같으니, 어떤 여인이 가루 서말 가지고 반죽을 썼는데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것 같다고요. 참 누룩처럼 작은 덩어리가 참 반죽에 이렇게 넣어졌지만은 돌 하나가 참 그 거대한 그런 로마 제국을 쳐서 로마 제국이 있었던 모든 제국들을 전부 부서뜨리고 태산처럼 되어서 온 천하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왕성하게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전 세계를 가득 채울 겁니다. 아홉 번째,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괄호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없다고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괄호 안에 뭘까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드디어 임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요?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의 제국에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제국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요,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헬라 제국이요,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드디어 로마 제국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요, 로마 제국 시대 다음에는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느 시대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대예요. 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우리가 수용하지 아니한다면 결단코 그 날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여러분들 다 어른이시죠? 예, 제 눈에 어른들만 보이시네요. 일부 예배는 어린이가 한 명, 어린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녀가 한 명 참석했었는데, 애기 방에 애기들이 좀 있네. 어른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기가 어려운 분들이라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어른들은 자기 주장들이 다 세워져 있어요.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고집과 체면의식이 강해요. 참 어른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뜻들이 이미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저런 삶의 경륜을 통하여 세워진 자기의 뜻들이 있어요. 시들이 강해져요. 이것을 내려놓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돌이켜 자기 제국을 세우는 가정을 자기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참 자기 주변을 자기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이 돌이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수용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한다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결단코 그 날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누구의 말씀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결단코 들어갈 수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기에는, 저는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기가 이 정도라면 더 강하게 하는 것도 잘못이고요, 더 약하게 하는 것도 잘못이죠. 저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강도를 많이 약화시켜 왔어요, 그동안요. 근데 저도 이제 막판이기 때문에요. 지난 우리 피택자 훈련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사람 눈치 안 보기를,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를. 제가 여러분의 눈치를 봤어요. 이제 저도 다 내려놨으니까요. 원래 내 것도 제 것도 없었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돌이켜서요, 어른인 여러분들 돌이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의 삶에요, 기도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성경 읽고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은 제국 건설자입니다. 크건 작건, 제국의 실패자이건 어쨌건요, 제국 건설자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그날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never라는 단어를 예수님도 쓰셨죠. 10번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면 바로 임한 그곳에요, 죄악과 고통과 사망의 세력들이 물러나고 천국이 임해요. 그럼 아시죠? 천국의 평화가요, 천국의 진정한 기쁨이요, 천국의 그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요, 천국의 진정한 자유가요, 사랑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것이 없어서 여러분 지갑 꽁꽁 지갑 옮겨지고 살잖아요. 진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천국의 능력이 임합니다. 숙제, 나의 정체를 알기 위해 나의 평소 대화, 관심의 주제를 살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쉽게 인정하는 편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가 제국 건설자인지 천국 수정자인지, 여러분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드린 숙제입니다. 여러분의 평소 대화,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의 평소의 대화는 여러분의 관심이 주제가 되고요, 여러분의 관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나, 그 주제에 그것이 바로 내 정체를 밝혀줘요. 이렇게 평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평소에 여러분의 대화의 주제가 나라면 나는요 기분이 안 좋아요. 나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의견에는, 내 생각엔 그게 아닌데요, 내가 내 일, 내 칭찬, 나는 이런데요, 내 자녀들, 내 가정, 전부 내가 주어라면,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제국 건설자입니다. 여러분의 대화가 평소의 대화입니다. 대표 기도할 때 기도가 아니고, 설교할 때 설교 내용이 아니라 평소의 대화가 하나님이 주제시라면,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았어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주제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한 것이고, 임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다 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쉽게 인정한 편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절대 통치는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드리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이렇게 대부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거대한 신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통치하는 그런 백성들 가운데 그냥 관리들을 전부, 백성을 다 모을 수는 없으니까 관리들을 전부 모아서 좀 풍악이 울릴 때 거기에 절하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충성을 복종하는 그 하나님의 숭배 표현이었겠죠. 그때 세 사람이 거부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그들이 끌려오게 되죠. 왕 앞에 끌려옵니다. 왕이 한번 기회를 줘요. 지금이라도 풍악이 울릴 때 너희가 절하면 좋거니와. 그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 당시에 절대 군주의 명을 어겼어요. 그것은 그냥 가차없이 그냥 풀문불에, 극렬히 타오른 풀문불에 그냥 집어 던져 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에게 이렇게 느부갓네살 대왕이 특혜를 베풀었어요.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 시대로 얘기한다면. 근데 이 세 친구가 특혜를 베푸는 느부갓네살의 얼굴 체면을 강근히 뭉개버립니다. 그들의 답이죠.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17절에 만일 그럴 것이면, 극렬히 탄 풀무불에 우리를 던져 넣을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능히 건져내리시다는 The God we serve is able to save us from it. 바로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He is able to 능력이 있으시거니와, 참 왕의 손에서도 건질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들은 믿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요.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이 풀무불이요, 참요 절대 그런 군주의 명령을 어겨도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능력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었어요. 풀무불이 타오르는 그 현장에서도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으시다고 봐요. 오히려 차라리 쉬운 겁니다. 쉬운 거예요. 그 다음이 더 어려운 겁니다.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even if he does not,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더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분은 전능하시지만은 동시에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안 건지시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면서 그것은 어느 정도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를 건지셔야 됩니다. 나를 복 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건강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러한 기도, 이것과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if it is possible, 이것이 가능하시다면 이 잔이 지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지만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기도문이에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오늘 주기도문의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내가 건강을 하나님께 주셔도 감사하고, 건강을 회복시키기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냥 고난 가운데 있어 하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고난 가운데 주신다 하실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최선의 뜻임을, 그것이 나에게 최선임을 인정하는
그것이 오늘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겁니다. 난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따라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바뀌셨는지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찾게 될 때 여러분 앞엔 갈림길이 있을 겁니다. 그 직장 결정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뜻대로 하셨나요?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께 순종하셨나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셨나요? 단기 선교에 대하여 말씀 한번 드립니다. 회사에서 CEO가 출장 가라고 하면 버떡버떡 하시면서요. 만왕의 왕이시니요. 예수님께서 단기 선교 좀 가겠니 하시면 요리 빼고 저리 빼는 분들 회개하세요. 야, 몇 시간 누가 결정하는지 사용하려. TV 시청하는데 기도하시는 분, 하나님 지금 제가 쉬어야 되는데요, 쉬고 싶은데요, TV 봐도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TV 시청에 채널 고르는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다시 한번 포르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포르노 하면 여러분 남의 얘기 같지만요,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닥치고 있는, 언젠가도 얘기 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포르노 검색하는 1인당 그 숫자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이슬람 율법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파키스탄입니다. 참 놀랍죠? 그렇게 엄격하게 세속적인 쾌락을 잡냐 통제해도 속수무책이에요. 포르노 통계에 의하면 여기에도 포르노에 중독되신 분들과 전 포르노와 함께 씨름하는 싸우는 분들이 여기에도 다수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출장 가서 혼자 호텔에 있을 때 집에 있지만은 가족들이 전부 잠든 시간, 캄캄한 방에 혼자 컴퓨터가 있고 참 마우스에 내가 클릭만 하면 포르노가 켜지는 그 순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나라가 바로 이 자리에 내게 임하시옵소서 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기도하세요. 그분이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의 통치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냥 예로 든 겁니다. 예로 든 거예요. 모든 일들,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성경 읽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제가 요즘은 월요일날 새벽 예배 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 5, 6개월은 적게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나이 탓을 하면서 이제는 주일날 세 번 설교하고 오후에 또 무슨 행사 있고 하면은 녹초가 돼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지장이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새벽 예배 이제 그만 나오는데요. 저지난 월요일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오전은 이제 오는 주일에 설교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본문으로 하나님 자 우리 성도님들 무슨 말씀 전하기 원하세요 하면서 설교를 정리하는, 기도하며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습관대로 주일날 저녁에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 다음 주일 본문을 읽습니다. 그 성경 본문을 읽고요. 또 이제 새벽 예배 안 가니까 늦게까지 좀 준비를 해요.
그리고 늦게 잠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새벽 예배 드릴 그 무렵이 시간이 되면 또 깨요. 그래서 또 다시 성경 읽고 또 설교 준비를 해요. 그리고 또 자요. 그래서 뒹굴뒹굴 오전에 보냅니다. 근데 저 지난 월요일에요, 무슨 소리가 나더라고요.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서, 야, 저희 집에 셋째가 학교 가는 시간이에요. 제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겼습니다. 일어나야 돼, 이거. 아이가 가는데 뭐 엄마가 잘 해주는데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아버지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 너 일어나라고요. 동철에게는 자존감이 필요하거든요. 본인이 한 번도 사랑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부모 얼굴을 기억을 못해요. 늘 맞고 추격을 당하던 그런 아이입니다. 그 아이에게 사랑받는 아빠가 있다는 걸 좀 보여주지. 제가 그냥 피곤하고 뭐 아이 나가는데 뭐 내가 그치만은 그냥 얼른 일어나서 그래서 아까도 일부 예배 드리고 갔지만은 아이에게 웃는 얼굴로 얘기도 좀 하고 잘 다녀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잘해서 학교를 보냈습니다. 근데 바로 이번 주일에도 부스럭 소리가 나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얼른 먹이 하나님 드시니까 얼른 일어나서 얼른 옷 걸치고 나가보니까 벌써 갔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저는 저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잘 살아서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저는 노력할 뿐이에요. 아직 저도 멀었어요. 하지만 저는 노력하면서 조금씩 자라가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삶에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됨을 좀 마무리 짓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엄마들이랑 이 엄마들 많으시죠? 자녀들 얘기입니다. 어떤 신문 기사에 보니까 약도 없는 중2병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중2병이라는 새로운 말이 생겨났대요. 중2면은 미국의 8학년인가요?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 8학년이죠. 중2병. 고분고분한 아이가, 말 잘 듣던 아이가, 착한 아이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사건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지나갔기도 했고 아마 장차 오겠죠. 말을 안 들어요. 갑자기 아이가 거칠어져요. 한국 얘기입니다. 한국의 중2들이 얼마나 싸납게 반항을 하고 참 얼마나 이 아이들의 언어의 절반이 욕이래요. 그 쌍스러운 욕들이 아이들 뭐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에 뭐 말에 뭐 욕들이 막 하고 얼마나 이 아이들이 거칠게 반항을 하는지 담임 선생님들의 기피 대상이래요. 중2 담임 안 맞추려고. 뭐 일설에 의하면 북한이 남침 못한 이유가 하도 중2들이 싸납게 놀아가지고 못한다는, 그게 신문 기사에 나와요. 그러니요. 참 그럴 때 그냥 뭐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를 세 가지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는 엄마가 기싸움에 밀리는 경우. 그때는 아이의 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 아이가 제국을 이루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종이에요. 함부로 대합니다. 자기 성질대로 해요. 화내요. 막 문 꽝 닫고 들어가서 뭐 밥 먹으라 해도 문도 안 열어요. 자기의 제국,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삶을 통치하고 가정을 통치하려고 하는. 두 번째, 엄마가 기싸움에 밀리지 않고 이기면요, 힘이 있잖아요. 엄마의 권위가 있고요. 그래도 밥 안 먹이면 밥줄이가, 돈줄이 있으니까 용돈 안 주면 가지고 길을 꺾어서 그냥 이기면 아이는 기가 죽어서 사는 거고요. 엄마의 제국이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둘 다 아니란 얘기예요. 세 번째입니다. 자녀 양육에도 아버지의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in my raising my kids. my children,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 아버지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말 안 들으면 붙잡고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시면 아이 붙잡고 통곡하고 우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하시면 자녀들은 잘 될 겁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에요. 모든 삶. 나라의 임하옵시며 Your kingdom come. 아버지 뜻이 Your will be done on earth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내 삶 가운데 in my life,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삶을 통하여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숙제인데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의 날에 참여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묵상하고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